얼마 전에 어느 교우 한 분이 제게 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께 선물 하나 받고 싶어요. 큰 글 성경으로 선물해 주세요. 그것으로 성경 통독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구절마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덩치도 이따만한 사람이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아주 귀요미 말 그대로 참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책 사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중요한 말씀마다 밑줄을 그어달라니까 이러다가 성경책 전체 밑줄을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씀이 컸지 생각하던 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제 삶의 주제가 된 말씀들에 제가 밑줄을 그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장장 이틀 동안 밑줄을 그어서 그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요즘도 가끔 저 이만큼 성경 통독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민수기에서 27장 이 본문 중에 특별히 18절 말씀도 제 삶의 주제가 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아마 11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반 정도 교회에서 안식월을 얻어서 미국에 가 있었더랬습니다. 제 딸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다가 민수기에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구절을 봤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구절을 읽는데 순간 제 가슴이 막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감격이 아주 격해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 지나온 삶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의 삶이 바라다 보이면서 며칠을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내내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참으로 오랫동안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바로 이 부분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여호수아,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큰 전환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살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너도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답하셨어요.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여쭙는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답하시기를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너의 사역을 위탁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다가 안수하고 회중의 지도자로 삼고 너의 모든 걸 위탁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여호와의 영이 머문 이런 삶으로 살아내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절대 요인,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영이 머문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 보이시는 모습으로 사람들 안에 영으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성령님께서는 늘 함께 하세요. 그래 여기 있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양상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영은 유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머물기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세요. 모든 선지자들, 왕들, 사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그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몸이 상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무적이 됩니다. 예컨대 사사들 중에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실 때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한 나라를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에 관한 성경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자 삼손은 무적이 되었어요. 아시는 바처럼 그 후에 삼손은 또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은 떠났고 그는 아무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그는 눈이 다 뽑힌 채 온몸에 동아줄로 묶여있는 채 그런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주의 영은 임하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다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어요. 구약 성경 때 이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유동적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니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볼 것 같으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일을 한마디로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하시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나 그들이 이런 잘못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인생은 그야말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유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신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거처 삼으신다. 주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께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공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보혜사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머무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아직까지 역사하거나 활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이 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셨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남은 40년을 함께 하시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시민교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지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뭐 담임 목사님의 마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평택시민교회 교우들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으로서 기독교 많은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장갑은 일하기에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이냐?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함께 일을 행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면, 이게 성령의 임재라면 이대로는 장갑은 장갑이지만 효과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 뭔가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손이 들어올 때 이것은 효용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던 성령께서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중에도 여호수아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특별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호수아 안에 임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유동적이지 않으셨던 특별한 원인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언제나 예했던 사람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 40년 지낼 때 제일 먼저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릴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전장에 앞장서라. 나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지만 한 번도 전쟁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야 했지만 그 역시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를 들을 데리고 그는 전장터로 나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장을 달렸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예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겠다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쳐두고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말라. 그러는 순간 너희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 가다가 여호수아에게 너도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현장을 목격할 순간을 여호수아가 놓치게 된 거죠. 그때 좀 더 고집을 부릴 수 있고 따라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기 머물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 머물렀어요. 수십 일을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 계명을 받아오기까지 거기 머물렀습니다. 며칠을 머물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작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라는 그 말씀에 예하고 다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2사람 정탐해서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의 대표로 갔어요.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가 그 땅은 정말 놀라운 땅이었다고 얘기했지만 그중에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는 올라가 취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모세를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이 그들에게 먹혔고 그들은 머무르며 다시금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도 여호수아는 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이 두려운 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예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다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만드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또 많은 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일을 세워가는 일도 전부 다 처음 되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가장 부리기 쉬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고받았을 것이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예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도 언제나 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택하고 난 다음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예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일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인 줄 하나님이 아셨으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 여호수아는 예하고 갔습니다. 첫 번째 난관이 부딪혔어요. 요단강이었습니다. 비가 마침 많이 와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주님 제사장과 벗게 앞세우고 건너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 역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전술에도 없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데 예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예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받았을 때는 우리가 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 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예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믿음을 그에게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중에 비전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한 1,200평 정도 되는 9층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면서 가장 센터되는 자리에 우리가 큰 예배실을 만들고 여러 예배실 가운데서도 그 예배실을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홀 이름이 뭔고 하니 예예홀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자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들의 홀이라고. 예수님께 예하길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예수님께 앞으로 예하며 살겠다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 되자고. 그래서 그 홀 이름을 예예홀이라고. 우리 교회 오시면 비전센터 마당에서 막 들어가면 그 홀 이름이 예예홀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며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지인과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지인은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이에요. 사는 곳입니다. 근데 여호가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그 텐트 같은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의 속을 너무 상하게 했을 때입니다. 그런 이후에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 놓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33장에 그 말씀이 뭔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 주셨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지인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회막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떠난 기도의 자리를 지킨 기도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이 진해에서 편히 쉬는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이곳에서 모세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길에 난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수많은 적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단 한 번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묻지 않고 여리고성을 쳐부신 그 감동으로 그냥 올라갔다가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물으며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언제나 친밀한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좌할 때도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도 그는 다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남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했던 기록이 있나? 물론 그 오랜 세월에 여러 기록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충돌이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관련해서는 그런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가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있으면 제게 얘기해 주세요. 전화로 콜 하시면 제가 내려와서 선물을 드릴게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없어요. 천성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평소에 말씀이 훈련되고 예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잘 주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스펙을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전에 얘기 드렸죠.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해 온 사람입니다. 그 시대 2인자였습니다. 리더는 항상 2인자 때문에 골치를 섰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40년을 모세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유공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전쟁에서. 대단한 스펙이지 않습니까? 그는 모세와 함께 율법을 수여하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모세와 함께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하는 큰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막 건축 제1조력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탐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자칫 한쪽으로 기울어질 뻔한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워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마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신 것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다. 주님은 그가 하나 보셨어요. 그가 하나 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주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머무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붙들고 나를 주도해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우선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명선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오는 중에 20년 동안, 초기 20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였습니다.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순종하려는 생활을 힘써 했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40년, 또 앞으로 또 40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내 안에 주의 영이 머물러 나를 주도해 가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1도, 난 저게 뭔지 참 모르겠는데 참 궁금해요. 1도 거기 체온 1도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난 모르겠지만 사람의 몸에 체온이 1도만 오르면 뭐 암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한 1도 정도만 한번 높여보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평택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하시고, 저는 저희 동네에서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소리를 내어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택시민의 10분의 1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